어제부터 이 중국의 광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 축구가 3차전 경기가 있었지요. 이미 1, 2차전에서 아주 대승을 거둔 우리 한국 축구가 이제 마지막 경기를 오늘 하고 이제 본선에 가게 되는데, 한국 축구는 지난 이 아시안 게임에서 2번이나 금메달을 따는 이러한 위협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3번째 금메달을 따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사입니다. 사실 저도 집에 있었으면 봤을 텐데요. 제가 그 시간에 교회 오느라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축구 경기를 라이브로 보는 거하고 녹화 경기를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라이브 경기는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슴을 졸이면서 항상 상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긴장하면서 TV를 보게 되지만, 이미 끝난 경기,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이러한 경기를 우리가 TV를 통해서 재방송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긴장감도 하나도 없고 재미도 별로 없습니다. 왜?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역사를 보는 우리의 관점도 비슷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을 긴장시키고 우리들의 마음을 때로는 불안하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일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그런 긴장감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는 굉장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막 힘들고 어려웠던 전쟁이나 아니면 무서웠던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를 살던 사람들은 그 사건 속에서, 그 현장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때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면은 그런 긴장감 하나도 없습니다. 불안함도 없고요. 왜?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것은요, 그렇게 큰 것이 아닐지라도 작은 것도 우리들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와 관련이 있을 때는요, 이게 훨씬 더 우리들을 긴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도 만들고 두렵게도 만들고 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그 주민들이 이 전쟁이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전부 다 자기네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옆에 폴란드라든지 주변 국가로 도망가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봤습니다만, 실제로 전쟁이 터져서 생사를 담보해야 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당시에 그때의 그 심정,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절대절명의 긴장감이 그들에게 있었고, 언제 어디를 가다가 폭격을 당하고 언제 죽고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죽을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두려움, 그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엄청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미래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그리고 이 말씀을 아주 우리의 마음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야 되는 이러한 말씀인데, 오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간과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당시에 이 말씀을 실제로 들었던 그 히스토리컬 오디언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단지 예루살렘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 세상의 멸망을 이러할 인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포함을 하셔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 옛날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던 그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닥쳐지게 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불길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 현재 우리들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직접 보고 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있었던 그 어떤 지진의 역사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한 세기 동안 일어난 지진의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지진을 다 합쳐도 더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라든지 우리나라만 해도 동족이 동족을 향해서 같이 전쟁을 하고 있고 수많은 세계의 내전들이나 이 전쟁들의 역사를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한 것들이 우리들의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도 그렇고 현실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긴장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도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도 겁내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농담처럼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실 때에는 로마가 세계를 통일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이러한 때입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기를 시작을 하면서 온 세계가 유례 없었던 평화를 누리고 있었고 큰 이 번영을 누리던 이러한 시대였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주 좋은 때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생각에는 오늘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시대가 너무 평화롭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의 삶도 평화롭고 좋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 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불안한 일들이 자기네들의 앞날에 생겨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예 마음속에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아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러한 것을 생각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이 세상의 역사의 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맺으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으로부터 우리들이 시작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 제국들이나 군왕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들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얼만큼 관여를 하시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나오게 되겠고, 또 하나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나 이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이 영화나 드라마가 끝나려고 하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주인공이 죽어야 되죠. 중간에 막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하고 막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고 그래도 안 죽으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죽어야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공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는 문제죠. 역사의 주인공은 바이든이냐 시진핑이냐. 우리는 도대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이 문제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내일을 전혀 준비할 수 없는 이러한 무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에 메시아를 보내주게 될 텐데 그 메시아가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심판하고 멸하시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계를 정복하시고 이 세상을 통일하신다. 그리고 그곳에 왕으로 군림하시고 유대인들은 그 왕의 치정 앞에서 다윗 시대에 누리던 그 평화와 그 번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은 메시아로 인해서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의 왕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가 오시면 그들의 끝에는 번영만 있을 것이고 그들이 모든 나라들 위에 머리가 돼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테니까 그냥 메시아가 올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위 많은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듣고 주목을 받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불안한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어야죠? 이방인들이 죽어야죠. 세상 나라들이 다 죽어야 되고 전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번영해야 되고 이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시는 메시아가 평화의 왕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메시아가 와가지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이 이방 나라들을 다 없애시면서 유대 나라만 세우시는 그런 메시아로 와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인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회파돼서 없어질 것이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이러한 미래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질 것이다?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무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성전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뭐가요? 성전이. 다 성전이 왕창 다 파괴가 되어서 돌 위에 돌 한 개도 서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 파괴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요, 굉장히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아주 유명하고 아름답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이러한 건물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러한 성전이었죠. 원래 성전이 지어진 것은 언제 지어졌냐면 솔로몬 때 지어졌죠. 근데 그 성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전 완전히 다 파괴되었습니다. 누가 와서 다 파괴했습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파괴했습니다. 금으로 지어진 황금의 집이라고 불리우던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들을 캐갈기 위해서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회파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고 나라는 없어지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는, 그 후에 70년 후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요, 성전 같지도 않은 학고방 하나 지어놨습니다.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성전이죠. 이 성전 지으면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요. 그거 지어놓은 것을 나이 많은 노인들이 보았을 때 적어도 그 성전을 보고 비교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생각해서 어렸을 때 그 성전을 봤던 기억을 가졌다고 하면 최소한 나이가 80 이상 된 노인들이 이 수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엉엉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전이 성전 같지도 않거든. 옛날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뭐 성전이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이러한 헛간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선 성전이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람들이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재건한 성전이요, 너무 볼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 너무 성전이 낙후된 이러한 곳에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전에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정부로부터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분봉 왕이라고 하는 왕직을 돈을 주고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성전을 어마무시하게 잘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하셨을 때에 이 성전이 46년에 걸쳐서 지금 지어졌는데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지었던 그 성전의 모습, 그 모습이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요. 이 성전이 46년 지어서 완공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성전이 지어졌어요. 이 성전을 짓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려 82년에 걸쳐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되죠.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세계문화유산 1호나 2호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당시 사람들에게 유명한 이러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튼튼한 이러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보고 있는 제자들이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아도 로마의 치정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 제국 안에 살던 사람들이 다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성전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기에 저런 건물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저걸 누가 무너뜨릴래야 뜨릴 수도 없는 이러한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저런 성전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놓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왜? 선생이니까. 아마 속으로 제자들 가운데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저 성전 무너지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었을지. 너무 막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황당하고도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하는 성전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때려 부시고 엎으시는 겁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이러한 일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왜 성전을 다 엎으시겠다고, 파괴될 것이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적하고 넘어왔습니다마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이미 성전은 죽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건물뿐이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생겨나는 이러한 영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그냥 뭐만 있었냐면 건물과 형식과 의식을 통해서 드리는 이러한 제사 행위들이 돌아가는데 그 제사마저도 다 제사장들이나 당시의 지도자들의 돈벌이의 수단이 돼버린 이러한 제사들이 당시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성전이라고 하면 더 이상 이 땅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고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떠났어.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가 사라졌어.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러한 교회라고 하면 더 이상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사람이 얼마가 모이든, 오늘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짓거리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의 중심,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고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성전이 무너뜨려지려고 하면 자의적으로는 아무도 못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성전을 누가 부시거나 이 성전을 파괴시킬 사람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려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야 되죠. 누가 파괴를 시킵니까? 이교도들이 와서 파괴를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쟁은 불가피한 일이고 이 일이 지금 너희의 코앞에 닥쳐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이 사실의 쟁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힘든 이러한 역사를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구원을 받고 그들이 그들의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때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지키셨던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이 유대 나라가 엄청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죠. 이웃 나라가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러한 대군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미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 너희들도 내 손에 죽을 거니까 지금 나와서 항복해라. 아무도 우리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한 신도 없고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나와서 행복하면 너희들이 목숨은 살려주겠다 하면서 이교도들이 와가지고선 막 아각거립니다. 사실 유대 나라로서는 히스기야로서는 이들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고 히스기야는 도대체 이 많은 군대를 감당해서 싸울 능력이 전혀 없었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요 선지자 이사야로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왕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왕부터 성전에 올라가서 철야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민족적인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하시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산송장으로 다 뒤집어 엎으시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적군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민족의 구원을 받고 전쟁에 승리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시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선지자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갔다가 빠뜨려 굶겨 죽일 생각으로 그를 가둡니다.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기도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돌아와 한번 이 때를 조명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화를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린, 더 이상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들, 이 도적대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러한 성전,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닥쳐질 미래는 뭐냐면 파괴와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순종해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이 전에 모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가? 이게 있을 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라지면 건물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놨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상관없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말씀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한 이러한 곳에는 성전을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 쟁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그럼 성전이 다 파괴된다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여기에서 아주 신기한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 이렇게 될 겁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제자들의 질문이 세상의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제자들은 뚱딴지같이 왜 성전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고 지금까지 세상의 끝이 오지 않았으니까 이만한 갭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지만 제자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성전이 끝나면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같이 생각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세상의 종말을 한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몰랐어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한참 후에도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가 로마가 세계를 통일했기 때문에 소위 로마의 평화시대, 로마 팍스나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가 열려져 있었습니다. 세계 도처에 있었던 모든 해적들이나 도둑들이 전부 다 소탕을 당하고 나라 사이에 국경도 없어지고, 왜? 로마가 온 세계를 통일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의 모든 정치 속에서 한 제국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마음껏 다니고 로마의 보호와 로마의 정치 아래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죠. 로마야말로 세계 최고의 제국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사람들이 서로 해가면서 로마의 시민된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대, 이러한 평화의 시대, 사람들이 정말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비관적이고 아주 무서운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운명, 그들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 모든 핏값을 하나님께서 이제 갚으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하필이면 왜 지금?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려진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지금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의로운 선지자들의 피를 너희에게 갚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너희 조상들의 업을 너희들에게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환난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환난이 너에게 닥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 얼만큼 개입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와가지고 확 작사를 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잘못하면 좁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세상에 정의가 좀 실현되고 잘못하면 벌 받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무서움도 좀 알고 그러는데 이게 뭐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들은 뭐 잘못해도 아무 일 없으니까 계속 잘못해도 아무 일 없구나 해가지고는 더 악인은 악으로 치닫게 되고 더 잘못을 하게 되고 의인들은요 그 속에서 악인들에게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자기 좀 신원해 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의인들은 의인대로 고통당하다가 이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뭐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거고. 이 참 풀기 힘든 숙제예요. 우리 생각에는 누가 거짓말을 한 번 딱 하면 코가 한 자가 딱 길어지고 두 번 거짓말하면 두 자로 커지고 이렇게 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딱 앉아있는 모습 보면 이놈이 거짓말을 몇 번 했구나. 이게 돼야 세상이 좀 의로운 세상, 죄 없는 세상으로 갈 기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뭐 대놓고 죄를 짓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는 이 백주 대낮에도 아무 정말 이 꺼리낌 없이 죄 짓는 사람들이 있는 이 마당에 최소한 이 정도라도 해야 조금 그래도 좀 세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런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두시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있긴 있는 거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주인으로서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허용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현재 권세를 잡은 자는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자기의 졸개들, 그 중에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러한 뭐 대통령이나 왕들이나 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이 어두움의 나라, 이 제국을 움직여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요 더 많은 간섭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간섭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그날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뭐 때려서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격발시키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각한 잘못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도가 넘었다 싶을 때에는요, 이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주관적입니다. 이게 나라 법이니까 딱 뭐 잣대를 정해놓고 여기 넘고 여기 못 되면 이게 딱 처리가 돼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게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주관적인 평가를 하세요.
비교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하나하나를 놓고 절대 평가를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저한테 되는 잣대하고 우리 장로님한테 되는 잣대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잘못되고 고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게 손을 봐야 될 때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손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안 믿는 것들은 뭘 해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믿고 막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뭐 조금 뭐 좀 잘못하는 것 같으면 막 벌 받는 것 같고 뭐 이상하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요,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는요, 더 큰 잣대를 갖다 대고 우리들을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반드시 고치십니다. 뭐 항상 때려서 고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상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마한테도 얻어맞을 짓을 했는데 얻어맞는 게 아니라 엄마가 도리어 뭐 맛있는 거 주면서 너 잘해라, 이렇게 하면 맞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오는, 뭐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뭘 대하실 때 맨날 때려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얼렀다, 뭐 겁줬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들을, 결국 목적은 뭐냐면 우리들을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셔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손볼 시간이 없어요. 죽고 나면 다 우리 어디 갑니까? 천국 가서 너 옛날에 잘못한 거 이래가지고 때리시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잘못한 것은 어디에서 다 고쳐져야 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고쳐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기에 말로 해서 되는 게 있고 말로 해서 안 될 게 있고 이거 판단하셔가지고 우리를 다 이렇게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게 보면은요, 저 같은 사람은 아이고 진짜 어쩔 땐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 기준이 하나님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의 내버려 두셔요. 왜? 그들은요, 앞으로 죽고 나면 가서 영원토록 자기의 죄값을 다 치러야 되거든요. 끝나지도 않는 이러한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 여기에 던져져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 세상에 있을 때 손을 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손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금도 잘못하고 있지만 더 큰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너희의 모든 조상들의 죄가 너희들에게 다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갈 게 있죠. 그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은 누구에게 전가돼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가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든 이 복도, 또 잘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저주도 여러분들 시대에 다 갚지 못하면 우리의 자손들이 다 갚는 거거든요. 믿음의 자녀들이 복되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업적들을 쌓아놓았을 때에 이러한 것들이 부모 때에서 다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3, 4대, 아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수천 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중차대한 이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80년 넘게 지어서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7년 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선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그 성전을 회파해서 그 성전이 지어진 지 7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 후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이 온 세계에 다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역사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요, 당신이 주인 되신 것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도록 우리에게 위임하고 가신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자격을 위임받은 곳이 이 교회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른 주인공을 이 세상 가운데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교회가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이제 당금질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만 해도 사실 두렵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미혹들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들이 참 진리의 말씀들을 붙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것만도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막 환난에 넘어가게 되고 죽게 되고 막 이러한 이야기 하면은 힘들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막 이 커터 가지고 손가락 하나 자르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손가락 하나 뚝 또 하나 자르면서 또 믿을래 안 믿을래? 뭐 이러면 이 다음에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 제가 많이 했거든요. 이 말씀만 듣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 교회나 교인들의 미래가 이게 암울하고 이게 슬프고 비참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요, 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또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절 말씀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 곧 성도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시리라. 결국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님께서 그 수위를 조절하시겠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 이 이야기의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나 배신 안 하고 너희들이 그 환난 가운데에서 미혹되어서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결말은 뭐냐면 우리들은 넘어지지 않는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복음 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다해지는 그날 이 세상은
끝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역사의 주인공들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환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많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교회에게 부어주시고 이 일을 이루신 후에 이 세상을 끝장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고 이 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끝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수많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세상이 이제 망할 징조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은 누가 낼 거냐면, 바로 성도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끝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행복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 세상은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도 발전을 하고 옛날에 비교하면 우리들의 삶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은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의 소문은 왜 그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좋아지는. 왜 난리에 대한 소문, 지진에 대한 소문, 왜 수많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좋아지는 세상 속에서 끝나지를 않는 것일까요? 아니,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 세월이 흐르며 이러한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질적으로는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더 편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룩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그 세상의 끝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좀 더 편해지고 세상은 좀 더 발전을 하는데 사람의 미움과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나 불법이 성행하는 일들은 더 커져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우리의 삶에 관영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가야 할 데스티니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화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이러한 일이 있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 붙들고 시대를 감당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성도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 말씀이 살아있는 곳, 기도가 살아있는 곳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이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구제의 활동이든 사회 활동이든 뭐든 간에 이것이 교회의 본질 사역들을 바꾸는 날에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들이 열심을 다해야 되겠고 우리는 불법이 우리 가운데에서 성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 교회 안에 하수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갈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 듣는 이러한 성도들로 아버지 앞에 굳세게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